오늘은 7R 시리즈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시 반응하십시오. 영어로 respond, 동사형 respond죠. respond라는 말은 반응하다는 말인데 전체 시리즈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라는 말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응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반응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뜻이 전 인류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파송의 명령에 반응하여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을 축복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사지만 그들의 삶의 정황은 그야말로 평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타나셨을 때의 상황을 보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첫날 언제요? 저녁 때. 아직 모든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던 상황,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전하셨던 예수님, 그 이유는 제자들이 심각한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들까지도 잡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 피스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박성규 목사가 말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분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강력한 평강을 선물로 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불안의 나날을 보낸, 두려움의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은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내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편안하게 산다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산다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강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명에 대한 촉구가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오셨다. 여러분, 선교라는 말은요, 미리엄 웹스터 사전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미션이라는, 선교라는 단어를 쓰면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 라틴어의 명사로는 미시오, 여기서 미션이 오죠. 동사로는 모양이 좀 다른데 미테레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명사로는 보냄, 미시오, 보내다라는 동사는 미테레가 되죠. 이 명사에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오게 되죠. 선교사는 어떤 존재냐면 보냄받은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보냄받은 존재가 선교사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셔야 했고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가장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서 가장 가난한 인생의 33년을 걷다가 마침내 인류의 죄를 양어깨에 걸머지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의 미션을 완수하셨죠. 예수님은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셨던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뭐 하신 것은? 보내신 것은. 이것을 이렇게 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선교사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무를 다 마쳤을 때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처럼 우리 모두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선교는 외로운 싸움 그리고 고립된 상황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파송받은 선교사로 선교의 일선에 나가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일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에서 작전을 할 때 전투부대가 있고 전투지원부대가 있어요. 전투부대는 총칼을 가지고 적군과 싸우는 부대예요.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식량을 공급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유리를 공급하고 그리고 실탄, 애뮤니션을 공급하고 이런 부대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전투부대가 전투지원부대의 병참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오래가지 않아 그들은 전투를 중단해야 되죠. 임무를 완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선교사들을 파송해 놓고 그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쟁을 하면서도 병참 지원을 하지 않고 전쟁을 잊어보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선교사다. 옆에 분에게 격려합시다. 니도 선교사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서포트가 필요한 거예요. 서포트가. 이 지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원은 기도의 지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원이, 선교의 지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지원입니다. 기도에 관한 고전적인 책이 있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웨슬리 듀엘 박사가 쓴 유명한 책이죠. 이분은 25년 동안 인도 선교사를 지냈던 웨슬리 듀엘, 그분이 바로 웨슬리 듀엘 박사님입니다. 이 책에는 1960년 케냐에서 마우마우 폭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선교사인 매튜 히겐스 부부가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우마우 지역의 중심부를 통과하여 나이로비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만 차가 고장이 나서 나이로비 외곽 17마일 지점에서
그들은 차가 정지된 채 그 밤을 그 외딴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우마우 지역의 폭동으로 인해서 케냐인과 선교사들이 살해되어 시체가 토막나는 사건,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매트 히긴스 가족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 밤을 차량 안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밤새 아무 일이 없었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차를 정비해서 그들은 본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들은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인 클레이 브렌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사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무슨 어려움이 없었냐고. 매트 히긴스 목사님, 선교사님은 뭐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그런데 클레이 브렌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3월 23일 밤 잠을 자는데 자꾸 매트, 당신이 생각나가지고 견딜 수 없고 왠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친구들을 모았다고. 그리고 그 밤 16명이 매트 히긴스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기도회를 마치게 되었다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매트 히긴스 선교사님은 휴가를 떠나기 하루 전날 케냐의 현지인 목사님이 방문해서 들려주었던 얘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은 마우마우 지역에서 회심한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얼마 전 매트 히긴스 목사님이 타고 있는 차량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함한 3명의 남자가 칼을 들고 자동차를 습격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16명의 칼을 든 건장한 청년들이 이 차를 지키고 있어서 공격할 수 없었다고. 이 얘기를 들을 때 매트 히긴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 당시 차에는 우리밖에 없었다고요. 우리 식구밖에 없었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웃어 넘겼는데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클레이 브렌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하 그랬구나. 그 16명의 칼을 뽑아들고 그 밤에 우리 자동차를 지키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미국 땅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미국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을 열어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100명의 선교사님과 후원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도움은 기도의 지원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지원은 물질의 지원입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먹은 어린이가 소년이 담임 목사님께 헌금을 가져왔어요. 1페니, 영국의 화폐 단위로 1페니는 1파운드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목사님 이것을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런데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로 보내주세요. 목사님은 가볍게 여길 수 있기도 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 소년의 헌금을 소중하게 받아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보태어 신약 성경을 마침내 사가지고 이 소년, 5살 박이 소년에게 성경의 맨 뒤쪽에 사인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교사님에게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목사님도 이 5살 소년도 이 일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이 목사님이 인도의 어떤 마을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 마을은 복음화될 수 있었습니까? 마을의 지도자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내놓는데 그것은 20년 전 그 소년이 바쳤던 헌금으로 보내준 성경, 누더기처럼 표지가 헤어져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소년의 서명 사인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소년의 이 물질의 헌신이 인도의 한 마을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선교지에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요,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문화 충격이라는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차 문화, 문화가 이렇게 서로 만나는 자리에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 미국이라는 문화와 한국이라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크로스 컬처라고 그러죠. 이 교차 문화 상황에서 겪는 문화 충격, 컬처 샥이 있는 거죠. 언어를 배우면서도 많이 경험한다고 그래요. 일찍이 이 조선에 왔었던 한 선교사님이 언어를 배우는데 마침 열심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됐어요. 이 더울 열자의 마음 심자. 열심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어학 선생님한테 열심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선교사님은 한국인, 이 조선인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식사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이 식탁에요, 고향에서 보던 케찹이 나타난 거예요. 와, 여러분 외국 나가면 김치 생각나는 것처럼 이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말이죠, 오랜만에 케찹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숟가락을 가지고 푹 떠가지고 입에 넣는 순간 그것은 케찹이 아니었습니다. 고추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매운지 입이 화끈거리고 뜨거워가지고 이분이 뜨겁다라는 말, 화끈거리다는 말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뛰어다니면서 열심납니다, 열심납니다, 찬물 주세요, 열심납니다. 와, 성도들은 그걸 보면 웃었죠. 예. 이 화끈거린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열심난다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너무나 많죠. 그러면서 이 땅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반응했던 또 한 사람의 선교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영화로 나온 서서평 선교사님, 일리저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1912년 32살 때 그분은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국이 해외로 파견하는 평신도 간호사 선교사가 되어 이 땅에 왔습니다. 전남 광주에 와서 맨 먼저 우리말과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본인의 이름을 일리저베스 쉐핑에서 이제 한국말로 바뀌게 되죠. 이분이 성격이 좀 모간하고 아주 과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씨를 서자로 쓰면서 천천히 할 서자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서가 나오는데 이것은 편다는 펼서자, 편다, 모간한 부분을 편다는 얘기죠. 그 다음 평자는요, 평평할 평자, 펴가지고 평평하게 만든다. 참 기가 막힌 이름이죠. 천천히, 그리고 모간한 부분을 펴서 평평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겠다는. 참 더 놀라운 것은 이 서서평이라는 말이 쉐핑이라는 영어식 이름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죠. 이분은 주로 나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돌보며 처녀의 몸이지만 여러 고아들을 입양해서 양육했습니다. 이때 광주 양림거리에는 옥양목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에 남자용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등에 업은 단발머리 독일계 미국 처녀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처녀로 이분은 마쳤어요. 54세가 되기까지. 그는 선교활동의 일원으로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했는데 직접 금주 동맹을 만들어 상가가 밀집한 지금의 광주 충장로에서 계몽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여 인신매매 금지, 축첩 금지, 첩을 두는 제도를 금지하는 것, 공창제도, 율락가 금지, 아니 폐지운동에 선봉에 섰습니다. 한 번은 만주 율락가에 팔려갈 뻔한 19살 처녀를 돈을 주고 건져낸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창녀들의 빚을 갚아주고 새 삶을 찾게 해주었고 그가 설립한 이일학교에서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시켰습니다. 1921년 백운동에 위치한 현 백운동교회 전신인 진다리교회와 봉선리교회를 평신도 선교사로서 개척합니다. 1922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전도회가 이분에 의해서 설립됩니다. 광주 제1교회 전신인 금정교회 여전도회 최초의 이름은 부인조력회,
여기서 신앙의 훈련과 여러 교회 연합 사역과 그리고 교회 내 봉사 활동을 가르쳤죠. 참 소중한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여학교를 세웁니다. 이 학교를 세울 때 도움을 주었던 자기의 친구 로이스 닐의 이름을 따라서 닐이라는 이름이 발음하기 힘드니까 오얀 리자에 한일자를 써서 이 일학교라고 이 학교를 세우죠. 저 사진의 건물 그리고 학생들 말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가난한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하여 수혜를 가르쳐서 손수건과 앞치마 여러 수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고 본국에 있는 후원교회들이 이것을 사주고 그리고 성금해 주는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나머지 반쪽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잘라주었기 때문에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기독병원에 기증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 와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이 되어 살았던 것이죠.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은 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의 장례는 광주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고 그의 은구행렬에는 수많은 광주 시민이 나왔고 나환자들이 나와서 어머니 오열하는 가운데 그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라고 제목을 달고 재생한 예수라는 부제를 달아 그의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녀가 숨진 방 침대 머리에는 그녀가 손수 쓴 이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앞에 반응한 이런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우리 부전교회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섬김의 길,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반응하여 미전도 종족이었던 가난하고 암울했던 조선 땅에 그들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어린 자녀를 묻어가며 남편을 묻어가며 아내를 묻어가며 포기하지 않고 반응했던 그들,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선택했던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미국 사람으로 캐나다 선교사인 윌리엄 제임스 홀과 결혼하고 결혼 2년 만에 남편을 풍토병으로 잃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파송한 카나다의 작은 도시를 찾아가 글렌비엘 교회라는 작은 농촌교회에 들어갑니다. 제임스 홀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글렌비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 남편 때문에 조선을 가슴 품었습니다. 우리의 후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 집에 갔을 때 그 가정의 주부는 돈을 모아 선교를 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멍난 양말을 백열 전구에 끼워 꼬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보내는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리스폰드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